어찌하여 어떤 이는 평생 선한 일을 하고 마음에 조금의 사념도 없이 살아가는데도 고통을 겪으며 복은 찾아볼 수 없는가? 어찌하여 어떤 자는 마음이 음험하고 악행을 쌓아가면서도 편안하고 즐겁게 살며 아무런 응보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가? 인생이란 참으로 사람의 마음에 의심과 원망을 품게 하는 일들이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 있는 깊은 근원을 꿰뚫어 보지 못한다면 영원히 도리의 문 밖에 서 있을 뿐이다. 다음에 이어질 이야기를 인연이 있어 끝까지 듣게 되는 이가 있다면 분명 마음속에 오래도록 맺혀 있던 응어리를 풀 수 있을 것이다. 예전 개봉부에 유삼태라는 이름의 의원이 있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몸이 남들보다 허약하여 끊임없는 병치레 속에서 자랐고 1년 내내 약을 달고 살았다. 그러나 바로 그 약한 몸 때문에 자신을 구하듯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 의술을 배워야겠다는 큰 뜻을 품게 되었다. 성인이 된 후 그는 그 지역에서 명성이 자자한 한 명의를 찾아가 수년간 끈기 있게 가르침을 구했다. 스승은 그에게 깊은 의리를 전수하며 맥을 짚는 것이 마치 사람의 마음 소리를 듣는 것과 같다고 가르쳤다. 덕분에 유삼태는 20살이 되자마자 홀로 약 상자를 메고 사방을 다니며 의술을 펼칠 수 있었다. 동쪽의 가난한 마을부터 번화한 시장 거리까지 그는 어디든 가리지 않았다. 풍한, 학질, 복통, 토혈 등 어떤 병이든 한 번 보기만 하면 그 근원을 파악할 수 있었다. 어떤 환자는 자리에 누워 숨이 넘어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가 지어준 약 몇 첩을 먹고는 다시 일어나 평상시처럼 걸어 다닐 수 있게 되었다. 좋은 소문은 멀리 퍼져나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그의 명성은 머지않아 개봉부 전역에 울려 퍼졌다. 뛰어난 의술에 너그러운 마음까지 더해져 그는 수많은 생명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재산도 날로 불어났다. 그는 부모님이 편히 쉴 수 있는 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집안일을 돌볼 하인 몇 명을 두어 여유롭고 자유로운 삶을 누렸다. 바로 그때 개봉부에 마대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그 지역의 큰 부호였다. 어느 날 마대주가 풍안에 걸려 온몸이 쑤시고 음식을 넘기지 못하게 되자 사람을 보내 유삼태를 집으로 모셔와 진찰하게 했다. 진맥을 마친 후 유삼태는 평소처럼 약을 처방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약을 먹어도 낫기는커녕 마대주의 병세는 더욱 악화되었다. 그는 혼수 상태에 빠져 침상에 누웠고 숨결은 점점 약해졌다. 가족들은 이번에는 가망이 없다고 생각하며 어쩔 줄 몰라 했다. 유삼태는 마음이 편치 않아 즉시 약방에 사람을 보내 가장 귀한 약재들을 가져오게 하고 직접 한 첩 한 첩 정성껏 다려 밤낮으로 병상 곁을 지켰다. 그의 두 눈은 퀭해지고 기력은 쇠진할 지경에 이르렀다. 마침내 꼬박 이래 동안 간호한 끝에 마대주는 정신을 차렸고 안색도 점차 혈색을 되찾았다. 큰 병을 앓고 난 후 마대주는 크게 감동하여 유삼태를 생명의 은인으로 여기게 되었다. 그가 젊고 재능이 뛰어나며 인품이 훌륭한 것을 보고 자신의 외동딸을 그에게 시집 보내기로 결심했다. 혼사는 신속하게 결정되었고 양가는 기쁘게 혼례를 준비했다. 그런데 혼례 전날 밤 집안 사람들이 모두 분주하게 준비에 여념이 없을 때 유삼태는 홀로 방에 앉아 다가올 좋은 인연을 축하하며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그 순간 갑자기 가슴에 송곳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느껴지더니 붉은 피 한 모금을 토해냈다.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섰지만 한 걸음도 채 떼기 전에 쓰러져 고요한 밤중에 숨을 거두고 말았다. 작별 인사 한마디, 유언 한마디 남기지 못한 채였다. 수많은 생명을 구했던 명의가 정작 자기 자신은 구하지 못한 것이다. 사람들은 모두 경악하며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인덕이 높은 사람이 아니었던가? 그는 수많은 선행을 쌓지 않았던가? 그런데 어찌하여 그 끝이 이토록 허무하단 말인가? 바로 그 순간 마지막 숨이 막 끊어졌을 때 유삼태의 혼백이 아직 흩어져 사라지기도 전에 차가운 나무 문에서 두 명의 저승사자가 호련히 나타났다. 한 명은 몸집이 크고 얼굴이 험상궂었으며 손에는 시커먼 쇠사슬을 들고 있었다.
다른 한 명은 몸이 말랐지만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그들은 달려들어 그의 목에 쇠사슬을 던져 채우고는 죄인처럼 끌고 갔다. 아무리 발버둥치고 소리쳐도 소용없었다. 저승은 인간 세상의 이치를 따지지 않고 오직 인과만을 따질 뿐이었다. 그들이 지나가는 길은 칠흑같이 어두웠고 바람은 원혼의 울음소리처럼 애처롭게 불어댔다. 유삼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온몸이 끝없는 얼음 구덩이로 떨어지는 것만 같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눈앞에는 돌로 지어진 기괴한 건축물의 성이 나타났다. 음산한 기운이 짙게 깔려 있고 하늘 위에는 검은 뼈들이 빽빽하게 뒤덮여 있었다. 이곳이 바로 선악을 심판하는 곳, 명부였다.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두 저승사자는 또 다른 한 사람을 끌고 왔다. 유삼태의 눈이 그 사람에게 닿는 순간 그의 가슴은 격렬하게 요동쳤다. 다름 아닌 성 안에서 악명 높은 도살업자 조한공이었다. 그는 수많은 생명을 죽여 두 손에 피를 묻힌 자였다. 그를 보자마자 유삼태의 마음속에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는 이를 갈며 눈에 불을 켰다. 이것이 조화옹의 장난이란 말인가? 나는 평생 의술을 행하며 명예나 이익을 구하지 않고 사람을 구했는데 결국 비참하게 죽어 유언조차 남기지 못했다. 그런데 이 자는 매일같이 살생을 일삼고 생명을 잔혹하게 죽인 자인데 어찌 죄 없는 사람처럼 평안히 이곳에 올 수 있단 말인가? 설마 이 저승에도 공이란 없는 것인가? 두 사람은 음산한 대전으로 밀쳐졌다. 높은 왕좌에는 염라대왕이 위엄있게 앉아 있었는데 얼굴은 얼음처럼 차갑고 눈은 횃불처럼 빛났다. 대전 안은 너무나 고요해서 아래에 있는 영혼들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는 소리마저 들릴 정도였다. 옥졸이 고개를 숙여 명단을 보고하자 생사부가 펼쳐졌다. 염라대왕은 상소문을 열어 한번 훑어보고는 입을 열었다. 먼저 조한공이었다. 염라대왕이 판결했다. 너는 다음 생에 마시성을 가진 학자의 집에 장남으로 태어나 남들보다 총명할 것이다. 20살에 장원 급제하고 25의 지부 벼슬을 받아 대대손손 영화를 누리고 가업을 번창하게 할 것이다. 그 말을 듣자 조한공은 즉시 땅에 엎드려 감사하며 계속해서 머리를 조아렸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마치 이 운명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듯이 조용히 정성을 다했다. 그때 염라대왕은 유삼태를 돌아보았고 그 눈빛은 갑자기 어두워졌다. 그리고 너는 축생돼 떨어져 소가 되어 밭을 갈고 말이 되어 수레를 끌며 오랜 시간 고통을 겪은 후에야 평범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나 공명도 부귀도 없을 것이다. 유삼태는 그 말을 듣고 피가 머리로 솟구쳐 천둥처럼 소리쳤다. 나는 염라대왕께서 공명정대한 분이라 생각했거늘 이리도 혼미하고 부정한 자일 줄이야. 내가 구한 사람이 얼마이며 평생 누구도 해친 적이 없거늘. 요절한 것도 모자라 피비린내 나는 저 도살업자는 100살을 살고 다음 생에는 온갖 영화를 누린다니. 이것이 무슨 응보이며 이것이 무슨 공평이란 말인가. 선한 일을 하면 선한 보답을 받고 악한 일을 하면 악한 보답을 받는다는 말은 세상을 속이는 거짓말이었단 말인가. 염라대왕은 화내지 않았다. 그는 잠시 조용히 앉아 있다가 천천히 말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각자 생사부에 기록된 천명이 있다. 선을 행하면 명부에서 복과 수명을 더해주고 악을 행하면 우리가 그 복을 거두어 간다. 그러나 네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과보는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엄숙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네오는 의원이라는 이름을 가졌으나 마음에는 오만함이 가득하여 부유한 자만 구하고 가난한 자는 외면했다. 때로는 약을 잘못 처방하고도 잘못을 알고도 고집을 부렸다. 때로는 예물을 받고도 진심으로 사람을 구하지 않았다. 너는 스스로를 어진 의원이라 여겼으나 그 행실은 금수와 다를 바 없었다. 네가 한 일은 명부의 법에 하나하나 명확히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조한공은 비록 살생하는 직업을 가졌으나 매번 도살할 때마다 경을 외워 죽은 짐승의 명복을 빌어주었다.
가축을 배불리 먹이고 죽일 때 고통스럽게 하지 않았으며 마음에는 항상 올바른 길을 가려는 생각을 품었다.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를 만나면 남몰래 도왔으며 결코 자랑하지 않았다. 부모님을 한결같이 봉양하고 이웃에게 예의를 지켰으며 원한을 은혜로 갚은 적도 없었다. 그 거친 껍데기 속에는 보살의 마음이 있었다. 그러니 오늘과 같은 결과가 있는 것이다. 염라대왕의 말이 끝나자 음산한 정악은 다시 죽음과 같은 정적에 휩싸였다. 유삼태는 망연자실했고 모든 분노는 재로 변했다. 그가 선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그 선함 속에 불순물이 섞여 있었던 것이다. 조안공이 악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그 악함 속에 선한 마음이 숨겨져 있었던 것이다. 하늘과 땅은 누구도 편애하지 않는다. 선과 악, 복과 화는 오직 한 글자, 마음에 달려 있을 뿐이다. 음산하고 적막한 저승, 공간은 숨통을 조일 듯 무겁게 짓눌렀다. 유삼태는 여전히 염라대왕의 정악 한가운데 서서 도전적인 눈빛으로 눈을 부릅뜨고 있었다. 그는 아직 고개를 숙이려 하지 않았고 과거의 죄악들이 시간의 먼지 아래 깊이 묻힐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감히 염라대왕에게 직접 따져 물으며 해명을 요구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판결의 말이 울려 퍼지는 순간 그것은 모든 비밀을 폭로하는 종소리와 같았고 그의 어두운 과거 전체를 하늘의 법 앞에 낱낱이 드러내는 빛과 같았다. 그가 겨우 15살이 되었을 때 산속의 한 명의에게 제자로 받아들여졌다. 그 스승은 의술뿐만 아니라 인술을 가르치며 사람을 구하는 것을 근본으로 삼으라고 가르쳤다. 5년 동안 스승은 온 마음을 다해 목숨을 전하듯 기술을 전수했다. 그런데 기회가 왔을 때 스승이 귀한 영지를 캐기 위해 절벽에 매달려 있을 때 유삼태는 탐욕의 마음이 흔들렸다. 가볍게 한번 밀자 스승은 깊은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졌다.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고 죽었다. 그는 의서와 돈을 모조리 챙겨 산을 도망쳐 내려왔다. 의원 간판을 내걸고 세상을 구하는 척하며 의술을 펼쳤다. 그는 모든 것이 묻혔고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염라대왕은 기억하고 있었고 생사부에는 기록되어 있었으며 그의 음덕은 끊기고 수명은 그가 은인을 죽인 그 순간부터 20년이 깎였다. 유삼태는 여기까지 듣고 등골이 오싹해졌고 두 다리가 떨렸다. 그는 영원히 어둠 속에 묻힐 줄 알았던 죄가 글자 하나, 획 하나까지 낱낱이 밝혀질 줄은 꿈에도 몰랐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다. 산에서 내려온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는 작은 마을의 의원을 열었다. 어느 날 정시성을 가진 과부가 찾아왔는데 가벼운 감기 증상에 계절성 기침일 뿐이었다. 하지만 유삼태는 그 여인의 용모를 보자마자 사악한 마음을 품었다. 그는 진찰도 하지 않고 의덕을 가진 사람처럼 처방도 하지 않은 채 조용히 탕약에 마취약을 넣었다. 정씨 부인이 혼미해지자 그는 짐승 같은 짓을 저질렀다. 그녀의 몸을 욕보였을 뿐만 아니라 집안을 샅샅이 뒤져 과부가 자식을 키우던 얼마 안 되는 재산까지 모두 빼앗았다. 혼미와 고통 속에서 깨어난 그녀는 돌처럼 굳어버렸다. 치욕과 슬픔, 분노와 원망 속에서 그녀는 결국 작은 집 한가운데서 비단 허리띠로 목을 메었다. 그 억울한 죽음은 원혼을 흩어지지 않게 했을 뿐만 아니라 염라대왕의 심판서에 피로 쓰인 판결문이 되었다. 죽은 후 그녀의 영혼은 성불하지 못하고 밤마다 울부짖으며 사방을 떠돌며 억울함을 호소했고 마침내 저승에 이르러 죄를 고했다. 염라대왕 앞에서 그녀는 무릎 꿇고 일어나지 않으며 사람의 탈을 쓴 저 짐승 같은 자를 심판해달라고 간청했다. 그리고 그날부터 그 돌팔이 의원의 머리 위에는 살기가 쌓이기 시작했다. 한 사람의 목숨, 강제로 짓밟힌 영혼, 침범당한 육체, 산산조각 난 가정. 이 일만으로도 유삼태는 수명 20년을 더 깎여야 했다. 총 40년의 인생이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 때문에 불타버린 것이다. 이때 유삼태의 온몸은 불에 댄 듯 떨렸다.
마치 지옥의 불길이 무릎까지 핥고 올라온 것 같았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옛 죄를 상기시키자 새로운 죄가 또 드러났다. 염라대왕의 정악은 어둡고 공간은 쥐 죽은 듯 고요하여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소리마저 전쟁의 북소리처럼 울렸다. 유삼태는 법정 한가운데 서서 몸은 돌처럼 굳고 손발은 떨렸으며 목이 메어 숨도 크게 쉬지 못했다. 하지만 심판의 목소리는 여전히 냉혹하게 울려 퍼졌다. 한 글자 한 글자가 칼날 같았고 한 문장 한 문장이 내리치는 망치 같아서 그가 죄를 부인하거나 용서를 빌 틈조차 주지 않았다. 그해 동명현에서는 모두가 장현령을 칭송했다. 그는 청렴하고 신중하며 백성을 위해 온 마음을 다하는 사람이었다. 당시 그의 부인은 임신 6개월이었는데 몸이 허약하고 건강이 나빠져 유삼태를 청해 진맥하고 처방을 받게 했다. 온 관아 사람들이 그를 은인처럼 여기며 극진히 대접했다. 하지만 가장 신뢰를 받았을 바로 그 순간 유삼태는 옛버릇을 반복했다. 독약이 섞인 처방을 내놓고는 잇따라 거짓 위험을 만들어내며 태아가 불안정하여 비방약을 써야만 목숨을 부지할 수 있다고 협박했다. 그는 관리가 걱정하는 것을 기다렸다가 그 약이 희귀하여 큰 돈을 내야만 아이를 지킬 수 있다고 값을 불렀다. 하지만 그의 탐욕은 선을 넘었다. 그는 약의 용량을 잘못 썼고 임산부의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태아가 뱃속에서 죽게 만들었고 부인은 목숨을 잃을 뻔했다. 장대인은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을 겪었고 그 후 한 계절 만에 머리가 하얗게 새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태어나지 못한 그 아이는 만약 태어났더라면 강직한 기계를 지닌 현인이 되었을 것이다. 훗날 백성을 책임지고 부패한 관리들의 폐단을 쓸어버리며 만백성을 고통에서 구해낼 운명이었다. 천서에 기록되고 하늘의 뜻이 정해져 있었다. 하지만 유삼태는 단지 탐욕 때문에 그 빛의 싹을 태중에서 짓밟아 버렸다. 한 생명은 진정한 생명이었다. 하지만 그에 더해 하나의 미래, 수십만 개의 복된 인연까지 함께 죽은 것이었다. 그 행위는 더 이상 순간의 실수가 아니라 하늘이 정한 기연을 소멸시킨 것이었다. 그는 단지 한 생명을 죽인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수만 명의 사람들이 훗날 희망을 잃게 만든 것이었다. 짐승과 비교해도 훨씬 더 잔혹했다. 인간과 비교하면 더 이상 사람이라 불릴 자격이 없었다. 의술을 업으로 삼았으니 마땅히 사람을 구하고 덕을 쌓아야 했거늘 환자를 먹잇감으로 여기고 의술을 돈 버는 도구로 삼았다. 지난 세월 동안 그의 손을 거쳐간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숨이 그의 업보를 한 층씩 더 쌓았다. 본래는 오래전에 응보를 받았어야 했다. 하지만 전생의 조상들이 백성을 위해 약을 나누어 주고 무료로 병을 치료해 주었으며 폭풍 우 치는 밤에 사람을 구하고 낯선 이에게 밥을 나누어 주고 옷을 내어 주었기에 하늘이 그에게 한 번에 개과천선할 기회를 주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는 뉘우칠 줄 모르고 계속해서 업을 쌓아 조상의 음덕마저 남김없이 지워버렸다. 이번에는 더 이상 기댈 것이 없었다. 죽음은 눈 깜짝할 사이에 찾아왔으니 이는 돌을 껍데기로 삼고 마음은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으로 가득 찬 자의 필연적인 결말이었다. 염라대왕은 잠시 말을 멈추고 얼음처럼 차가운 시선으로 유삼태의 마음속 구석구석을 꿰뚫어 보았다. 이어지는 질문이 가볍지만 벼락처럼 울려 퍼졌다. 네오는 술 팔던 왕 노인을 기억하느냐? 그리고 그해 그의 아내가 죽은 것을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기억하지 못한다고 생각했느냐? 하지만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해를 입은 사람의 혼백도 여기 남아 네가 흘리게 한 피 한 방울, 눈물 한 방울을 돌려받기를 기다리고 있다. 유삼태는 술 팔던 왕 노인이라는 이름을 듣자 풍에 맞은 듯 멈칫했다. 온몸이 파도처럼 떨리고 눈빛이 격렬하게 흔들렸으니 분명 마음속에 죄가 있었다. 염라대왕은 굳이 다그치지 않고 그저 그의 마음속 가장 어두운 구석까지 꿰뚫어 보듯 차갑게 직시했다. 그 이야기는 그해 개봉성 남쪽의 작은 마을에서 일어났다.
왕노인 부부는 본래 선량한 사람들로 대대로 내려오는 방법으로 술을 빚어 생계를 꾸렸다. 어느 날 그의 아내가 열에 시달리며 의식을 잃고 얼굴에 붉은 반점이 돋자 이웃들이 의원을 찾아가 보라고 권했다. 유삼태의 명성을 믿었던 왕노인은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술을 짊어지고 그를 집으로 모셨다. 유삼태는 맥을 짚은 후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병세가 매우 위중하여 희귀한 약재를 써야만 목숨을 부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왕노인은 즉시 수년간 모은 돈 전부를 한 푼도 남김없이 내놓았다. 유삼태는 돈을 받고 처방을 내린 후 꾸러미에서 약 몇 첩을 꺼내어 정성껏 다리는 법을 일러주었다. 불과 사흘 후 그의 아내는 숨을 거두었다. 왕노인은 아내의 시신을 끌어안고 목 놓아 울었다. 이웃들이 몰려들었고 어떤 사람은 조용히 말했다. 그 약은 미친 개에게 물렸을 때 해독하는 데 쓰는 약과 비슷하다고. 사람들은 수군거렸고 의심했으며 마침내 누군가 몰래 옆 고을의 명예 이 씨에게 가서 물었다. 그는 처방전을 보고는 한마디만 했다. 이것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음으로 내모는 것이다. 염라대왕의 목소리가 낮고 칼날처럼 차갑게 끊어졌다. 어제 아내는 평소처럼 술 한 병을 사러 갔을 뿐인데 결국 스스로 죽음의 잔을 따른 셈이 되었다. 그날 술병에 왕노인은 바로 자기 아내를 물어 죽인 그 뱀의 독을 넣었다. 냄새도 없고 색도 없는 만성독이라 몸에 스며들면 구할 길이 없었다. 집에 돌아온 지 3시간 만에 쓰러져 입에서 피를 토하고 심장이 멎었으니 아무도 그 원인을 알지 못했다. 그러나 이곳 저승에서는 인과가 모두 기록되었고 죄와 벌이 명백히 드러났다. 유삼태는 여기까지 듣자 더 이상 변명할 길이 없었다. 그는 어린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리며 옥좌 앞으로 기어가 무릎 꿇고 끊임없이 머리를 조아렸다. 염라대왕님, 소인이 어리석고 잔혹했습니다. 다음 생에 다시 사람으로 태어난다면 마음을 고쳐먹고 다시는 악하게 살지 않겠사오니 부디 한 번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염라대왕은 서둘러 답하지 않고 단지 정악 오른쪽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조안공이 여전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고개를 숙인 채 무릎 꿇고 있었다. 우쭐대지도 통쾌해하지도 않았다. 그의 얼굴은 평소 시장에서 고기를 썰 때처럼 평온하고 침착했다. 염라대왕은 그때서야 처음으로 약간 온기 있는 목소리를 냈다. 저자의 이름은 조안공, 돼지를 잡는 일을 업으로 삼았다. 세상 사람들은 흔히 그를 멸시하며 짐승을 죽이는 것은 큰 죄요, 도살업자는 살생하는 자라고 말한다. 그러나 천도는 형식을 보지 않고 사람의 마음을 살핀다. 그는 30년 넘게 그 일을 하면서 단 한 번도 분노 속에서 짐승을 죽인 적이 없다. 도살장으로 끌려온 짐승이 있으면 그는 늘 하루 동안 정성껏 돌보고 씻겨주고 잘 먹여주었다. 많은 이들이 그를 미쳤다고 비웃었다. 살찌워 놓고 죽일 거냐고. 하지만 그는 그저 답했다. 그들이 후회 없이 원한 없이 떠나게 해야 내 마음이 편안하오. 그 짐승들은 비록 돼지, 염소, 닭일지라도 영혼이 있다. 죽기 전에 그에게 정성스러운 대접을 받았기에 원한을 품지 않았다. 어떤 짐승은 영혼이 저승에 와서 직접 감사를 표하며 그의 복을 더해달라고 청하기도 했다. 염라대왕은 다시 손을 들어 큰 장부를 가리켰다. 그는 20살에 이 일을 시작하여 50살이 되도록 지붕 기왓장이 군데군데 부서진 작은 집에 살았고 옷은 여러 번 기워 입었다. 마을 사람들은 궁금해했다. 돈은 다 어디 갔느냐고. 그의 돈은 고아를 먹이고 과부를 구하고 흉년에 죽을 쑤어 나눠주고 가난하여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이의 후사를 도왔다. 어떤 밤에는 자신이 굶주리면서도 이웃 새 집은 따뜻한 배를 채웠다. 그에게 구원받은 이들 중에는 훗날 청렴한 관리가 되어 부패를 없앤 자도 있고 스승이 되어 무료로 그를 가르치며 덕과 의를 심은 자도 있다. 한 명의 도살업자가 남몰래 행한 수많은 선행, 그 공덕을 하늘이 기록하지 않을 수 없다. 유삼태는 듣고 나서 두 줄기 눈물이 샘처럼 그치지 않고 흘렀다.
죄를 선고받아서가 아니라 선이라는 것이 이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작지만 다른 사람에게 빛을 가져다주는 모든 행동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그는 엎드려 절하며 마음에 더 이상 원망은 없고 오직 3겹의 후회와 7겹의 애통함만이 남았다. 하지만 명부는 관용이 없는 곳이며 쉽게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를 주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인과는 한 번 심으면 비록 한 톨의 먼지일지라도 반드시 보복의 날에 태풍이 되어 돌아오기 때문이다. 염라대전은 넓고 텅 비어 소름 끼칠 정도였고 염라대왕의 한마디 한마디는 깊은 밤에 울리는 동종 소리처럼 뼛속까지 곧장 파고들었다. 그는 아래를 내려다보며 높지도 빠르지도 않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글자 하나하나가 심장에 박히듯 피할 수 없었다. 조안공의 조상들은 대대로 올바른 도리로 살며 선한 마음으로 일했다. 어떤 이는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 서당을 세워 그를 가르쳤고 어떤 이는 약방을 열어 무료로 약을 나누어 주었으며 어떤 이는 난리통에 백성들을 굴에 숨겨주고 혼자 칼에 맞아 죽었다. 대대로 그러하였으니 원망도 없고 보답도 바라지 않았으니 음덕이 쌓여 양복이 저절로 찾아온 것이다. 그는 그러한 사람들의 후손이기에 피비린내 나는 진흙탕 속에서도 그 마음을 지킬 수 있었다. 도살업을 하지만 마음은 살기에 물들지 않았다. 칼로 짐승을 죽이지만 살기가 자신을 죽이게 두지 않았다. 그는 자식들에게 그것을 전했다. 현재 2 아들 중 1명은 스승이 되어 가난한 이들을 위해 서당을 열고 무료로 가르치는 것을 삶의 보람으로 삼고 있다. 1명은 밭을 갈아 생계를 잇지만 굶주린 이가 있으면 자기 밥의 절반을 나눈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전생의 복밭에서 수확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조안공은 소박하게 살았지만 걸음걸음이 모두 올곧았다. 재물은 주머니에 쌓지 않고 인과에 쌓았다. 명부에서 살피건대 이러한 사람은 복과 녹을 함께 누려야 마땅하다. 정해진 수명을 다 누리고 병으로 고통받지 않으며 죽음도 괴롭지 않을 것이다. 염라대왕은 다시 차가운 시선을 다른 쪽으로 돌렸다. 그곳에는 유삼태가 여전히 엎드려 옥바닥에 계속해서 머리를 찢고 있었다. 이마에 피가 붉게 번졌음에도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러나 유삼태는 비단 옷을 입고 입으로는 의학 경전을 읊조리며 겉으로는 사람을 구하는 양이었으나 속마음은 더럽고 썩어 있었다. 환자를 상품으로 여기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불을 쌓을 기회로 삼았으며 사람을 구하는 기술로 서슴없이 사람을 해쳤다. 한 손은 피에 젖고 다른 한 손은 더러운 돈으로 가득 찼다. 스승을 죽이고 부인을 해쳤으며 돈을 보면 눈을 뜨고 가난을 보면 외면했다. 너와 같은 자는 입으로는 도리를 말하지만 마음은 온통 악독한 계산뿐이다. 만약 벌하지 않는다면 하늘의 도가 영험함을 잃게 되지 않겠는가. 너는 사람의 얼굴을 가졌으나 마음은 짐승만도 못하다. 하루 더 사는 것은 하루 더 화를 심는 것이다. 겉모습으로는 세상을 속일 수 있을지 모르나 이곳 천지 사이에서는 어떤 죄도 숨길 수 없다. 너와 같은 자는 죽어 마땅하며 단지 죽는 것이 아니라 일찍 죽고 비참하게 죽어 천하의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 사방은 쥐 죽은 듯 고요했고 공간은 얼어붙는 듯했다. 염라대왕은 아래를 내려다보며 머리 위로 내리치는 망치 소리처럼 힘있게 외쳤다. 유삼태, 이 지경에 이르러 더 할 말이 있느냐. 땅에는 한때 오만하게 세상을 활보하던 자가 이제 머리를 감싸쥐고 소리 없이 울며 바닥돌이 피로 물들도록 머리를 조아릴 뿐이었다. 소인은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습니다. 만약 다음 생이 있다면 부디 착한 사람으로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늘과 땅이 제 자신을 고칠 기회를 주시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염라대왕은 그의 말에 답하지 않고 단지 고개를 들어 먼 곳을 바라보며 목소리를 낮췄지만 칼날처럼 날카롭게 말했다. 너희들 선한 자와 악한 자 모두 똑똑히 기억하라. 선은 복이요 악은 재앙이다. 심은 대로 거두니 한치의 오차도 없다.
높은 하늘은 말이 없지만 매우 자세히 보고 있다. 모든 행동, 모든 생각이 장부에 기록된다. 세상 사람들은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인간은 결코 누구도 용서하지 않았다. 믿지 못하겠다면 고개를 들어보라. 저 높은 하늘이 단 한 명이라도 놓친 적이 있었더냐.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맺습니다. 친구여, 인생은 꿈과 같고 숨 한 번 들이쉬고 내쉬는 사이에 한 생이 지나갑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으로 살아가며 돈과 명예는 우리를 한순간 미혹에 빠뜨릴 수 있지만 아무도 저 세상으로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오직 업보만이 영원히 따라다닐 뿐입니다. 악을 심는 자는 비록 세상 사람들의 눈을 가릴지라도 천지를 속일 수는 없습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은 비록 아무도 보지 못할지라도 복은 조용히 쌓입니다. 도를 믿는 이는 만법유심조, 즉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낸다고 가르칩니다. 바로 마음이 업의 뿌리이며 과보의 원인입니다. 마음이 선하지 않으면 아무리 교묘한 행동이라도 모두 업을 짓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해서 보복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응보는 더디게 올 수는 있으나 결코 어긋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 머리 위 세제 신령이 따라다닌다고 말합니다. 이는 겁을 주려는 말이 아니라 깨우침을 주는 경고의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당신이 조금 더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어떤 직업을 가지든 다른 사람이나 생물을 해치지 않는다면 괜찮습니다. 부유함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만약 악업과 맞바꾼 것이라면 그것은 인과의 법칙에 높은 이자를 내고 빌린 것일 뿐입니다. 마음이 여전히 밝을 때 비록 속세의 먼지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항상 선한 마음을 지키고 선을 행하며 덕을 쌓고 하늘의 도리에 순응하며 살아가십시오. 명예를 구하지도 보답을 바라지도 말고 그저 마음에 부끄러움이 없고 늘 평안하기만 하면 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이 작은 빛을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 주십시오. 좋아요를 누르고 공유하며 인과와 사람의 도리에 관한 다음 이야기에서도 저희와 함께 해주십시오.